2시간 육군 군목으로 계셨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으시며 부산 영안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일환 목사님께서 축복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봐도 복덩입니다. 네. 네, 우리 좌우 분들에게 한 번 더 대충 봐도 복덩입니다. 앞뒤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믿음으로 삽시다. 네, 웬만하면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강단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 또 신갈감리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을 눈앞에서 놓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여 잘 알고 있지만 간절히 바래왔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긴 여정을 모세는 소명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요. 40년의 시간, 광야라는 장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어려운 자리를 지켜온 모세였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노력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이 명령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상황이 참 쉽지 않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거합니다. 신명기 34장 본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들어가지 못할 줄이야. 그리고는 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 대하는 헌신도에 모세만큼 할 수 있는 내 삶이 아니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세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한다면 인생의 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면 자신의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반감으로까지 생각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마르다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섬겨왔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이 헌신이 내 삶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과연 우리에게 드는 생각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일까요? 모세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모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문장에 우리가 주목하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선은 일단 좋게 느껴지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했구나. 복 받았네. 참 좋은 사람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갈감리교회는 우리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성경의 강조점 말이죠. 모세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버림받은 인생,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성경의 평가가 너무도 좋게, 아주 좋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주시고 능력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가 얼마나 되던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셨는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직접 내려오셔서 그의 몸을 손수 안으셔서 하늘로 올리셨던 것 같아 보여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죠. 이것은 그가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게 있음을 드러내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왜 모세의 마지막이 영광스럽지 않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에이, 목사님, 그걸 왜 모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 말이죠. 내 눈에 좋은 것이라면 모두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이요. 복은 참 좋은 것이지만 복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게 행하고 계신지 나쁘게 행하고 계신지를 판단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얻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복을 받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가나안이 주는 산물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닌가요? 결국 그 복만 거두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평생 그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삶이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물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어쩌면 가나안 땅보다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소개받은 대로 우리 군대에서 조국의 젊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잠시 얻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임지를 간 곳이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1호선을 타고 끝자락에 가면 소유산이 나오잖아요. 우리 소유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전곡이 나오고 거기서 30분 가고 또 30분을 가면 여기서 서울 강북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철책에 아주 가까운 부대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첫 부임지였어요. 제가 군대 갈 때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일념 하나로 군대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부임받아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군대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구보, 경례, 군가, 회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심지어 군대 음식까지도 싫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저의 생각과 달랐던 부대의 생활이었어요.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될 줄 알았죠. 그때는 너무 생각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회의에 참석해야죠. 회식해야죠. 교육해야죠. 상담해야죠. 위문해야죠. 새벽 예배부터 밤 늦게 이 GOP 철책 지역까지 다니니까 새벽 늦게까지 일주일에 2번씩 그런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어느 날 상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궁핍하여 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띠리리 띠리리. 여보세요? 옆부대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힘들죠? 넘어와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구원자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했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힘들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넘어갔더니 옆부대 목사님께서 일단 고깃집으로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에 이끌려서 그냥 혼미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인데요. 얼마나 맛있는 고기를 제가 먹었던지 일단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프로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있었어요.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무한도전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면서도 좀 마음이 좀 꺼리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 두 명이 이게 무한도전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이게 위로받아도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주님 힐링이 되었던지 주님의 음성을 무한도전에서 막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전방 지역이었는데 이제 코스트코에서 그분이 치즈볼이라고 주황색으로 조그만한 거 이렇게 가득 담진 게 있어요. 그 귀한 간식을 내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좋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조용히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잠이 깨셨는지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잘 살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전방이니까 불빛이 어둡거든요. 제가 그때 무쏘를 타고 다녔는데 라이트 2개 의지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데를 이렇게 조그마한 길을 이렇게 커브 틀고 가고 있는데 그날 차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하나, 너 잘 살고 있니? 일하나, 너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음성이 제게 묵직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부대에 도착해서 유병수 문을 쭉 열고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음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주둔지 안에는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간부와 병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이 부대에 방문해서 이제 부임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뜻과 다른 삶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워서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했냐면 빨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3개월 만에. 참 어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2년 동안 힘들든지 어렵든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싫어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이곳에서 사는 사람과 그 마음의 맛이 틀리겠죠.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든 시간을 그냥 여행하듯 빨리 지나가려 했어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좋은 삶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천년 만년 계속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군대의 큰 좌절 속에 그렇게 그냥 주저앉을 줄 알았어요. 나를 아는 어떤 사람도 그때 저를 도와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 4시 차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부대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기쁨과 눈물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마르다 회원님들 우리 기도를 들어보니 자녀들을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렸던,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와 다른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때때로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한 가지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쁨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구나.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실 모세에게 광야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가 40여 년을 살면서 그는 노인이 되어버렸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전히 모래 가득하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내 뜻과 판단으로 살펴보면 다 거칠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땅에 거했고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갈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땅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보여주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하딩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성격이 급하셨어요. 불과 같았어요. 어느 회사에서, 중견 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회사가 운영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성격이 불과 같잖아요. 어느 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사장님 만난다. 사생결단하면서 월급 안 올려주면 나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나올 거야 하고 나왔어요. 출근했는데 뭐 삶이 자기 뜻대로 되나요? 그날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무척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은 볼 시간도 없었죠. 터벅터벅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하는데 식탁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의 편지는 여보, 봉급 인상 축하드려요. 근데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봉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여보, 힘내요. 아마도 하딩의 아내는 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사모님의 돌보심 덕에 하딩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것은 당연한 거야 하면서 한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는 나같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참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후회한다는 건 괜찮아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장한 만큼 다른 길이 보이죠.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옆에 분 축복할 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끝까지 기대합니다. 네. 변화될 때까지 그냥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 34장에서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쭉 보게 하세요.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랜 세월 광야를 이끌고 40년을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본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사실 하나님의 이런 대답에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인가요?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어떻게 반응해야 옳아요? 이렇게 좋은 곳을 못 가게 하시면서 왜 지금 제게 보여주는 겁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사실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 이 모습은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요,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한 반석 위 앞에 세우고 너는 그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이 물을 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에게 그냥 명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펼쳐졌을 때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간, 자신이 그토록 40년을 소비하면서 그 땅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그 땅 앞에서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대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무리바의 사건 이후로 모세가 달라졌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이후로 삶이 좀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그를 죄를 범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말 좀 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했어요. 모세야, 네가 좀 열심히 하면
한순간 실패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 100% 순종만 해. 그럼 내가 그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의 상황과 형편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부름을 받았던 그때처럼, 신을 벗었던 그때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종으로 빚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축복하셨습니다. 무리바에서 죄를 짓고 한번 실패했지만 모세에게 자신을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모세와 대면해 주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제공해 주셨어요. 모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를 대면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내 뜻과 다른 삶이 펼쳐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것은 무너진 모세를 대면하여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실패해도 그를 계속해서 대면하시고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2000년 전에도 보면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했던 그 사람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가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맞부딪힐 때는 여전히 힘들고 변하지 않는 그 환경들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같은 모세의 삶에 모세를 끝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세움으로, 우리 마르다 모든 행하시는 이 사역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버림받은 인생? 아니면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는 평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보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님도 축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사실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세도 우리 주님도 그의 삶은 광야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땅에 머물기 원합니다. 제 광야 같은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제가 사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내가 선 땅에 주님의 땅으로 발견하는, 내가 선 이곳을 살아있는 주님의 땅으로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선 자리가 주의 땅이 되고 내가 선 자리가, 내가 서는 사역이, 내가 서는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삶이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충만히 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다고,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